금년은 새해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이제 신년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여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가지고 뒤통수다 대고 인사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좀 얼굴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금년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도 주일이라서 새해 첫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도 이렇게 이게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붕예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붕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예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것도 참 잘 됐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 성도 각 개개인에게도 또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자녀들마다,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 다 원하시는 일이겠지만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제 감사할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모로 저모로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때 그때 막 거리두기 이런 게 이제 뭐 정부 방침도 나오고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뭐 영상으로 한다, 몇 명만 모인다, 뭐 이런 거 할 때 누군가가 그러셨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2주만 여러분 뭐 거리두기 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한 2주 지나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3년 이제 넘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아직도 이 코로나 뭐 어떤 감염될까봐 걱정이 됐든지, 아니면은 익숙한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든지, 혹은 안일함 편안함이 좋아서든지 아직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성도들이 교회마다 적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코로나 엔데믹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를 더 이상 통계를 보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 풍토병 혹은 뭐 그냥 감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다루는 나라들도 뭐 있다는 뉴스도 이제 보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 개개인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로 꼭 삼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런 새로운 어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 속에 이제 그런 이제 사모함, 간절함, 그런 어떤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는 이거 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다 이게 뭐 기억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일은 기억하면은 기뻐요, 행복해져요.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다시 용기가 생겨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든 아니면 어떤 고마운 사람이든 아니면 그때 막 반성하고 회개하고 막 결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돌이켜서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다시 기억할수록 좋은 것 같고 다시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제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뭐 처칠이 말을 했다고도 그러고 우리나라 신채호 선생이 말을 했다고도 하고 누가 하여튼 말을 했든지 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다 그냥 눈이 뻘개지도록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지. 왜 우리가 복수심으로 막 이렇게 불타서 살면은 내가 불타버리니까. 그렇게 용서는 하되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잊지는 말자. 이런 이제 의미라고 이제 그럽니다. 찬송가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잊지 말고 저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힘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고 주신 복도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왜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뭘 잊지 말고 뭘 기억지 말고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 여기 이제 한글 번역 중에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저렇게 했는데 저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탄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 일만을 뒤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건요 이렇게 과거에 그걸 생각하면 과거에 매이게 되어져요. 뭐 우리가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실패를 이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겹치면은 우리 속에 실패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를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실패한 것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패배의식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래서요 그 패배의식의 감옥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가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젊었을 때 청소년 청년들이 이러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있습니다. 뭐 하여튼 유명한 말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거 누가 한 말이라고 그러죠? 발명왕? 무슨 에디슨이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발명을 수백 가지인가 수천 가지인가 했다는데 막 어떤 발명을 할 때는요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을 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러지 마 저분이라고 그래야지 그분인가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막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해도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시도해.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짜 우리도 지금 막 생활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는 여러 것들을 이제 발명을 이제 해낸 것이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렸을 때 그런 게 더 이제 심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이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 매이면은 혹은 막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든지 막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성격으로 뭐 내성적이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남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기 연민.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한 존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이것도 참 이제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요, 야 저거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받을 뻔했던 왕세자인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어요. 전쟁에서 그 부자가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이 그를 불렀거든요. 요나단과 우정이 깊어서 내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들 내가 돌보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낮출 때 이런 뭐 강아지 자제분 같은 놈아 막 이러면은요 제일 심한 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얼마나 자기 열등감, 얼마나 자기 연민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얼마나 슬프게 자기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을까. 그거 벗어났는지 못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읽어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이제 뭐 상담, 심리, 치유사기 이런 거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잘 그걸 회복하고 났더니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더 잘 도와서 좋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이게 이제 막 이렇게요 무슨 부부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시간 진짜 갈 때까지 간 부부, 막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 이런 분들 중에서 그걸 잘 회복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부부 상담, 부부 치유 사역 이런 걸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실패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그게 이제 결론이 되어져요. 나는 안 돼, 막 그게 확신이 되어지고 나는 못해, 막 이런 것이 막 결론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믿어, 나는 안 될 거라고 믿어.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 맞는 결론입니까? 그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확인하려면 대조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시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너 실패자야. 너 한두 번 실패했냐? 넌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확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최종 결론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야죠.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어떤 기억들이 막 깊은 의식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 그게 어떻게 그 판단이 내 몫이냐? 내 몫이지. 최종 결론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내 몫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더러는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에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었던 한 분이요, 뭔 얘기 끝에 이래서 막 그때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자기는 그거 못 부르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니까지 깨? 이러시는 것 같아서 못 부르겠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니까지 깨 나를 사랑해?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걸 못 부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요? 그러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잘나고 막 대단하고 막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나는 평생 자랑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면서도 사셨거든요. 그게 맞지요, 그렇죠? 혹은 이제 이런 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 재미에 매여 있고 무슨 뭐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고 뭐 무슨 뭐 하여튼 매여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아야 되겠죠. 2023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말도 익숙하지 않아.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데 기억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왜냐면요, 자꾸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저절로 생각이 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자꾸 보면은 못 보는 게 생겨요. 뭘 못 볼까요? 그림자는 뒤쪽에 생기잖아요. 빛은 앞에 있고, 자꾸 그림자를 보면은 빛을 못 보게 되어져요. 자꾸 과거에 우리 생각이 기억이 매게 되어지면은 앞을 못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하시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면은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너희가 못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라는 것인데, 거기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직까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타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떤 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인데, 그러니까 미래죠. 그것을 할 것이다. 미래는 그냥 단지 뭐 다가오지 않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적지 않게 미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일어난 일들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요 거기에 매이기가 쉬워요. 이렇게 봐도 안 됐고 저렇게 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야,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거야.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그게 반가운 건지 안 반가운 건지 모르겠지만, 금년 6월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해가지고 한 살, 두 살 막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뭐 같은 또래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 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나이 먹으면서 뭐 새로운 걸 막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면 그 곤란해. 하던 거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것도 이제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이제 나이가 그만하니까 뭘 뭐 새로운 뭐 이런 거 꿈꾸지 마. 하던 거나 잘 이렇게 마무리해.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세일을 하셨던 일에 쓰셨던 사람 중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몇 살 때부터 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죠? 80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막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몇 년 전에 유행가도 있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뭐더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약간은 발악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성경적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본격적으로 쓰신 건 나이 80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신 건 언제부터냐면요 이삭 낳았을 때부터라니까요. 그럼 그때 나이는 100살이에요. 하물며 여기 우리 이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제가 하여튼 수년 전에요. 얼마나 가짜않고 웃음이 나왔었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야 내가 네 나이면 그렇게 안 산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너가 중학교 1학년 나이라면 난 그렇게 인생 안 산다 이러는데 옆에서 뒤통수 한 대 올려 쳤습니다. 야 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인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죠. 여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있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뭐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막 나는 뭐 나는 분 되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세일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저 앞에요 반드시 밑줄 쳐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여기는 길을 낼 수도 없고 길을 내서도 뭐 이건 뭐 여긴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도 그 결론에 동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하겠는데 이 광야에다가 뭘 하겠다? 길을 내겠다. 사막은 물이 없는 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물이 없어. 여기는 뭐 샘을 팔 수도 없는 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막에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 사막에다 내가 반드시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 강이 흐르게 하겠다. 저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따라가야죠. 그때 이 말씀을 받던 그때 유다 백성들의 광야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바빌론에서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겪는 광야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다 끝장났어.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 그 광야 같은 현실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너희 그 사막 같은 현실에 내가 반드시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뭘까요? 뭐 코로나도요. 그 광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뭐 겪는 막 이제 뭐 어제도 막 건강 때문에 뭐 이제 가족 중에 건강 때문에 너무 지금 막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막 이렇게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또 그런 것도 그가 겪고 있는 광야고 사막일 거예요. 자녀들 막 생각하면서 막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지금 아직 합격자 발표 다 안 났죠? 가은이는 났어? 그런데 야 이게 소식이 없네. 그러면 마음이 광야가 될지 몰라요. 안 끝났어. 아직 멀었어.
영적인 광야를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막 설교 시간에 저게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인데 막 찬양보 막 무슨 뭐 보라 세일은 뭐 너무 세일 막 이러면서요, 마음에 무슨 감동도 없고 무슨 뭐 마음에 무슨 움직임도 없어요. 그게 다 뭐 그런 소리겠지, 뭐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내 같은 현실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런 막 영적으로 광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그 사막에 반드시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유심히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찾아야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저 예레미야가 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요 상황보다 더 어려운 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그들이 야 이건 진짜인지 무슨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게 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도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게요, 한 시간 안에 혹은 일주일 사이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이게 막 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한 시간 내로 막 일주일 내로 그게 일어나면은 마음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이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네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어서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길을, 그 강을 새해에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시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하나님은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내가 이걸 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미래에 속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것도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한 것 중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자기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그죠? 그건 미래에 속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반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슴 아픈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뭐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뭐 무슨 막 사람에게 배신당하든지 뭐 버림당하든지 이게 마음에 큰 상처인데, 이게 어린 시절에 무슨 막 이렇게 무슨 어린 시절 사춘기 청년 이전에 막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보다 큰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느 시점까지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다윗이 가난한 집 10남매 중에 10번째였었거든요. 그럴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다윗이 막 그 상처에 매여서 막 분노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막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내 인생 우울한 인생,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 이렇게 살았냐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반전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부모는 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느 때부터요? 그렇지, 부모는 뭐 그렇게 원했어야 그렇겠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시편 23편을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제 평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 얼마나 물론 고생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요? 제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매였어요. 뭐에 매였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저 생각에 붙잡혀 살았어요. 저 믿음의 생각 속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뭐 이렇게 다윗 같은 막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뭐 요새는 사춘기도 빨리 와서 막 4학년 때부터 온다든가 5학년 때부터 온다든가 그러는데, 그때 막 제일 이런 것 생각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우리 애가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놈이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막 순둥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다윗도 아마 그 나이쯤, 언제쯤, 어떤 청소년기 언제쯤이었을 것 같아요. 자의식이 믿음으로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뭐라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그때는 그런 걸 겪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얘가 자의식이, 자기 정체성이 다윗처럼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부모는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반전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광야 안 갇히면 좋긴 좋겠어요. 사막 거기 안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모로 저모로 많아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찬송을 듣으시고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다.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에게도 존경을 받고 싶으시대요. 왜냐하면 저게 승냥이와 타조를 말을 한 건, 들짐승은 저기 광야에 사는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이 봤어요. 길이 없었는데 거기 길이 뚫렸어. 거기 물이 없었는데 거기 지금 강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거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라도 존경을 받고 싶으시다고, 그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화동산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화동산교회 성도 아무개를 보시면서, 이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광야 같은 현실에 길을 내주시는구나. 저 사막 같은 현실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강이 흐르게 해서 마시게 하시는구나. 그걸 뭐예요?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짱이시구나.
이런 소리 하나님 듣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거 반드시 그거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21절에 보면은 이거 듣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읽을 때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씩 부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달라요. 이 백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상군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뭐 이번 부흥의 기간이 되어지든 뭐 연중간이 되어지든 아니면 연말쯤이 되어지든 어느 때에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뭐 이렇습니다. 그 애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마음이 이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벌써 작년이 됐지. 작년 그게 언제쯤이야? 봄인가? 언제쯤인가? 뭐 기도해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있죠. 이분이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한 번은 나오셨나? 한 번도 안 나오셨을 걸? 그러기도 힘든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제가 보기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요. 뭔 문제가 없어서 잘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느 날 덜컥 막 나오면 겁나요. 저분 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분은 미리 알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애한테 요만한 변화가 일어났고 뭐 요만큼 그래도 이제 걱정이 덜어졌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새해에 하여튼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지난주도 간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집사님이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죠. 남편 때문에도 간증할 수 있는 아내도 많아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는 자녀들도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새해 되니까 막 무슨 막 이렇게 뭐 카톡으로 막 인사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생소한 말을 보냈어요. 사자성어 때 토고 납신 들어보셨습니까? 송구 형신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 봤는데 토고 납신은 뭐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 토는 토한다고 할 때 그 토자예요. 고는 옛고자고 옛것은 토해내서 아주 싹 없애버리고 납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용납한다. 신은 이제 새로운 신자고 옛것은 버리고 아주 버려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뭐 누가 어떻게 하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 너희 발목 붙잡아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거는 잊어버려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대신 뭘 바라봐라? 너희 현실이 지금 광야 같든지 사막 같든지 내가 반드시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 강이 흐르게 해서 너희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뭐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제 2023년 금년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1월 1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부흥회 준비하면서 밤낮 기도회도 이제 목요일까지 하고 목요일부터는 부흥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꼭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 넘어지게 만드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낙심케 좌절케 만드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은혜 구할 것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시고 꼭 어느쯤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